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라, 나는 내 앞에서 안전하라. 아멘. 우리 17장 시작되는 앞절에 16장 마지막 절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끝이 나고요. 바로 다음 구절 오늘 본문 1절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1절까지 오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16장에서 17장 넘으면서 그 사실을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13년 동안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99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겠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넘쳐날 것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엔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 침묵의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또 만나 주시는데요. 이 침묵의 13년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정신이 팔려서 보낸 세월을 아마 그렇게 보냈을 것으로 봐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정실 부인을 통해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다시 또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17장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가 몸종 그러니까 여종 하갈의 몸을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폭 빠져 있는 거예요.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13년의 기간은 영적인 시간의 흐름이 멈춘 육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백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정체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이렇게 다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뭔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좀 부실한 게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정신 차려. 아브라함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처음에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그때 여주인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잘 회복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여종에게서 낳긴 했지만 그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그것도 즐거운 일이었을 것으로 봐져요. 아브라함의 사업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요. 큰 부자로 주위의 부러움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는 것이 불행한 일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적 침체를 낳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의 원인은 뭐였을까?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성급했습니다. 또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만 또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권해서 이제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지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내 몸 갖고는 아이를 못 낳고 여종의 몸을 통해서 후사를 잇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같이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0년이 돼가서 85이 된 거예요. 75세 그 비전을 가졌는데 85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럼 없는 거지 뭐. 85세가 아이가 없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년 기다리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1년만 기도 응답 없어도 하나님 살아 계시네 안 계시네 투덜거리는데 10년을 기다렸으면 그래 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너 할 만큼 했어. 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아들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여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내 후사를 이해해야겠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도 이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수긍을 했을 것이에요. 그것도 무엇보다 아내가 사레가 아들을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낳으라고 제안까지 해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거절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그 아내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영적 침체기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6장과 17장 사이 이 13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뭘까? 재물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을 볼 때도 학식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부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삶을 살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3년 동안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지 아무 말 안 하는 거는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너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거든. 그게 비극이죠. 아브라함에게서.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아마 그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로 솔솔했을 거예요. 아들 낳은 그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침체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육적으로는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정체의 상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13년 만에. 그래서 오늘 17장 그래서 나서 이제 1절에 읽었고요. 2절부터 또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 복의 아주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5절을 말씀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너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많은 민족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는 말은 존귀한 아비예요. 그 지역의 유지로서 많은 그 마을에서는 아주 존귀함을 받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한 아비에 불과했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 온 열방의 아버지로 이렇게 크게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큰 민족들을,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이루는 그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암흑의 1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교회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온전하고 부요해 보여도 속병 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정상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누구 와서 조금만 건들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말 한마디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실상은 목적 없이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향방 없는 자같이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소득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그냥 허공을 치는 듯한 열심만 낼 뿐이지 실속이 없는 인생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참 허약한 상태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이 사건 이후 다음에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내년에 너 아들을 볼 것이다. 요거 지금 말해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창세기 17장 17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 100살에 무슨 아들이야. 이건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엎드려 여기 보면은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여성이 90살에 안 왔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일러주세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역시 똑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기대를 가진 거죠.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것은 첫 번째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났을 때 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모래와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이것을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하고 지금 몇 년 만이냐면 24년 만에 나타나서 또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뭐냐?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17장 1절 시작. 여기서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엘샤다이, 영어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13살 때,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이 되는 이때 나타나셨나? 당시 고대 유대 풍속에서는 13살이 되면 성인식이, 그러면 정식 상속자로 이제 그 인정되는 세레머니가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죠. 그 아주 아슬아슬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고 난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한 얘기, 지금 24년 전에, 내년에도 그 아들 볼 것이라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사실 좀 의심이 있었죠. 이스마엘을 낳은 걸 보면 인간의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런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다시 이제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꾸짖는, 정신 차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 줄 테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완전히 행하라는 말을 오해하기 쉬운데, 이 완전하라는 말이 말 그대로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원래 원어 히브리어 타밈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는 흠이 없는 제물을 표현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을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받으세요. 흠이 없는 제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그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 동물에게 적용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성실하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시편 101편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서 충성된 자, the faithful이에요. 아주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흠이 없는. 여기는 흠이 없는 자인데, 여러분 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이 갖는 윤리적 도덕적 완벽함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갖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흠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격도 못됐고 말이지, 까칠하고 말이지,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종류의 다양한 인간들이 있지만 그 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는, 그리고 성실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공로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못해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할렐루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만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의해서 흠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탐임이 된 거예요. 우리의 탐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로는 구원을 받을 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흠 없는 그분이 마치 제물처럼, 구약 시대의 제물이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탐임이 된 거예요. 탐임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입어서 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데 7절과 8절에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냐면 너와 내 후손이라고 했는데 역사적 의미로, 실제적인 역사적 의미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육신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 여기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시고 약속하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후 2000년 후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가랴였는데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게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에 그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다 같이 봅시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바로 창세기 이 11장에 약속된 이 언약, 너와 너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영원한,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사가랴가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는 거예요. 그 맹세가 뭐냐? 바로 조금 내려가서 77절에 누가복음 1장 77절에 계속해서 사가랴가 예언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제사장 사가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언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돼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탐임이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실 그때에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맹세를 이렇게 성령에 감동돼서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 후손에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열방과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할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복수로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받는 그 복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또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아들에게 주신 우리는 다 예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뭘 주신다? 영생. 영생의 복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고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과 맺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죠. 또 만약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유대인만을 당사자로 하는 언약이라면 이건 영원한 것이 안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영원전에 있고 그 효과도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은 히브리서 13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얻고 대속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탄생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생애를 살게 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은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육에 속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삭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들은 휘오스라는 이 다른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딸은 어디 갔는데?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 맨 아들 얘기만 나와. 이거 딸은 어디 갔어? 빌립보서 2장 15절 다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자녀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남성과 여성 상관없어요. 아들, 딸 다 통합된 테크노 자녀가 나왔어요. 야, 이제 우리 딸도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딸들도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딸은 어디 갔나 했더니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조가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과 영원한 미래의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역사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도 역사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에요. 본향. 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성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는데 한 성을 하늘에 있는 본향에 우리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주님 부르시면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본향에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본향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된 미래는 우리의 본향 천국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지으실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없어질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럽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는 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피었다 지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헤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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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99세 절망한 나이, 아무 소망이 없는 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오늘 4,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이 복이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남은 여생 주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주의 아들 딸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이 99세에 25년이나 지난 그 지나간 시간 속에 결국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곳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가젤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